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들으니 저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람
박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저주 아래 매였던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골짜기에서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도 근심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붙잡고 나아갈 때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에서 묻어나오는 복음의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와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북교회가 예수님 뜻에 합당한 신앙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로서의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나라가 지금 총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일꾼을 택하여 주시어 양분된 국력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와 진리와 공의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새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어 주 안에서 하나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중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 우리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솔트 3.3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아진 헌금은 우리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그 두유를 먹이는 일에 저희가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서울 북지방에 연합 찬양제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시원 찬양대 연합 찬양제 준비하느라고 참 애 많이 쓰셨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우리 함께 같이 가졌습니다. 예,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성로의 봄 나들이를 서울 대공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벚꽃이 핀 곳에 가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좋은 시간을 갖고 돌아왔는데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더 건강하게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주변도 보니까 벚꽃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점심 애찬 후에 한번 오후 예배 전에 산책 삼아서 한번 이렇게 여기 뉴타운 그 앞에 그렇게 좀 길에 가서 이렇게 좀 꽃 구경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구경도 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우리 성경 통독 이번 주 사도행전 1장부터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읽습니다. 롯데캐슬 트윈골드 입주민을 위한 전도 준비 모임을 오늘 갖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2층 한기림 찬양대실에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당회 차원에서는 이용욱 장로님, 이노희 장로님,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우리 송순자 전사님, 김은숙 전사님 함께 참여해서 우리 준비를 잘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교육부장 님들 간담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21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하는 것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표가 매주 소중하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투표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날 아침 일찍 여러분들 선거하시고요. 우리 바울회에서 그 우이령 둘레길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전 예약제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사전 예약 관계로 20여 명이 제한되어 있는데 가실 분들은 우리 바울의 유동근 안수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줄 겁니다. 같이 산행도 하고 또 점심도 드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따라서 아마 참가비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잘 이렇게 문의하셔서 한번 좋은 그 산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이령길도 그 벚꽃이 아주 유명한데 한번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각 기간별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 주는 여호수아의 주간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음 주는 바울의 주간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여전도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다다음 주는 우리 남전도의 권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봄 나들이를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강원도로 다녀오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권우경 집사님 모친상이 있어서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은혜로운 장례 마침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 최경호 집사님, 권우경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그 최경호 집사님, 권우경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라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케 되고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 비유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인간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백성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우리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딱딱한 어떤 논리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진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반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빗대어 가지고 일상적인 언어로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사용한 것이 바로 뭐냐면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전체 분량의 4분의 1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보면 대략 한 50개 정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21장, 22장, 24장, 25장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모아져 있는데, 이건 많은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8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는 3가지 비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3가지 비유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자기 내려놓음을 수반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는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 그걸 얻기 위하여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아왔던 것들을, 그걸 내려놓을 때 그 가장 값진 보물과 같은 그 한 가지를 얻게 되고, 그것을 얻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철저한 자기 내려놓음이라는 이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게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2번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고유경 집사님 모친상을 맞이해서 장례식에 참여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서울 북지방에 우리 포천 성결교회 우리 후배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구미에 내려가서 또 그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하면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참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제한된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살다가 이 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가 있으면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이런 인생의 유한성을 느끼면서 탄생과 죽음 사이를 일컬어 우리가 일생이라고 할 때 그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참 시간적으로 제한된 우리 그 시간 속에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 또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죠? 어느 때는 좀 기쁜 일도 있고 그렇지만 또 어느 때는 참 속상한 일도 있고, 그 대부분의 시간들을 참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이 무거운 삶의 짐을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지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많은 것을 뭔가 이렇게 확보해야 좀 편안하게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경우에는 참 돈에 집착할 때도 있습니다. 참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좀 편안하게 살지 않겠나, 그 생각에 우린 돈에 이렇게 집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겠나, 우리 삶을 좀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겠나,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돈에 집착하고 살다가 인생 끝난다면,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 제대로 산 것일까? 인생은 삶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 다 생명을 부여받아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명은요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위로부터 어떤 명을 받아가지고 그 명을 살아내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을 지닌 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생명을 주실 때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소명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느냐? 내게 주어진 이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을 당신의 소명으로 받아 들으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왔다.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음이야말로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릴 열매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죽어 썩어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신 주님은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지금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명을,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서 찾아내야 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 사랑이 왜 우리 인생에서 발견해야 될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있어야 나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초월해서,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이 보물을 어떻게 여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비유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밭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입니다. 남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밭을 일구다가 우연히 숨겨져 있던 보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다시 감춰두고는 그 땅에 다시 파묻어 두고는 집에 돌아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상에서 일어난 이 한 사건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은행도 없고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막 난리가 일어나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어디다 보관해 놔야 되는데, 그 안전하게 보관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땅에 파묻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파묻어 두고는 멀리 떠났다가 난리가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보물을 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묻어놓고 떠났는데, 그 난리통에 그 사람이 죽는 일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땅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또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뭐 형제들이나 친척들에게 넘어갔다가 그 친척이 또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차례 이렇게 땅이 소유주가 바뀌면서 그 땅 속에 그 보물이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한 소장농이 그 땅을 이제 일구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몰래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들통이 나면 큰 벌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 보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몰래 숨겨놓고 그 밭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근데 이 농부가 좀 비도덕적이죠. 왜? 땅 주인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다고. 근데 알리지는 않고 이 일을 했다.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이건 하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다른 데 있어요. 뭡니까? 이 농부가 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강조하시려는 건 바로 뭐냐면 그 보물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한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가감하고도 결단력 있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감하고도 결단력 있는 실천이 있어야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어서 두 번째 비유도 그 말씀을 하시죠.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진주가 있나 없나 막 살피다가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가장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는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얻게 되었다. 여기도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가진 것 전부를 내려놓고 값진 진주 하나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 사랑하는 대상 외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사랑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진심이야. 나중에는 그게 거짓인 것이 판정나지만 그때는 진심으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히 남성들이 쓰는 술법이, 내가 하늘에서 뭘 따다 준다고요? 별을 따다 주겠다. 근데 그때는 진심인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모든 배경은 다 뒤로 물러나고 그 사람만 돋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자 가감하게 무엇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 신비 속으로 들어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물인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내가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고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오물로 여깁니다. 그동안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소중한 주님의 사랑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그렇게 소중했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냥 오물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를 붙잡을 때 인생은 단순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다양한 것을 붙잡으면
인생은 복잡해지고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우리는 지금 어떤 보물을 찾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 하나를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려고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나라 속에서도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봄에 꽃이 지금 활짝 피었는데 꽃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야 정말 예쁘다, 그 차원으로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보석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소중한 보물을 이미 발견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거하고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종종 참 이 세상에 참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많이 보고 살다 보니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왜? 참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그 20세기에 아주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쓴 어떤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산둥 수용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참 잘 된 책인데요. 이분이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가 젊은 때에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자 그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그때 일본이 그때 이제 중국을 침략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중국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2차 세계대전 그 막바지에 일본 사람들이 그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서양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 수용소에다가 수용 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때 끌려가가지고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 산둥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산둥 수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가보니 거기에 1,500여 명의 그런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중국 땅에 와갖고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들, 또 목사들, 그 가족들, 또 카톨릭의 신부 수녀들, 또 중국 땅에 와갖고 사업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 이제 이렇게 모여 있게 된 거예요. 대부분이 다 신앙인들이었죠. 그러면 신앙인들이 모여 있던 수용소라고 하면 신앙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천국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 욕망,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실존적인 보고서라고 하는 그 부제로 이 책이 기록됐는데, 실상은
너무나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이분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그 성탄 무렵이었는데 미국의 적집자사가 이 수용소에 있는 이제 있는 그 수감자들을 위해서 그 생필품이 참 부족하니까 그 구호품 꾸러미를 보내준 거예요. 이 수용소 생활은 나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용소하고는 달랐다 그래요. 그게 어떤 육체적인 위협이 없었고, 어떤 모욕적인 일도 당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가둬만 둔 거예요. 그런데 생필품이 참 부족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필품 구호 물품이 딱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때 그 구호 물품이 몇 개가 왔냐면 1550개가 왔대요. 그 꾸러미가. 근데 그때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145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야, 적어도 4개? 몇 개는 올 수 있어요? 한 꾸러미는 올 수 있겠다. 왜? 이 1450명이 수용소에 있는데 꾸러미가 1550개가 왔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에 이제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미국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수용소 안에 미국 사람이 2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200명의 그 미국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거칠게 주장을 했는데, 뭐냐면 미국 적집자사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그 꾸러미는 누구 거야? 우리 미국 사람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람 200명을 위해서 그건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그 꾸러미를 각각 하나씩 나눠주면 안 되고, 미국 사람 한 사람당 계산해 보니까 꾸러미를 한 7개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 사람이 난리를 친 거예요. 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현실적으로 참 그렇게 힘드니까 그런 일도 일어났겠지 싶지만, 이 랭던 길키가 인간의 그 본성을 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참 삶이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아주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책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부라고 하는 게 운 좋게도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음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이 좋지 않아서 부를 가지지 못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다 같이 힘드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는 배려해 주려고 하고 아껴 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뭔가가 생겼어요. 부가 갑자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더 가지려고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처럼 찾아온 그 부가 오히려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을 따르느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일이 생기게 되고, 더 하나라도 챙기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잃게 되더라.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거기서 인간의 뭘 받느냐? 타락을 받아요. 타락을. 그래서 타락이라는 게 뭐겠어요? 가장 그 소중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타락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참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사랑하면 안 돼, 누구는 사랑해도 되고, 이런 자꾸 우리가 나누려고 하고 구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바다에 그물을 탁 던져가지고 고기를 이제 올리는데,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그물에 막 고기가 다 차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끌어올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셔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 하신다? 천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급하게 지금 옳고 그름의 척도를 가지고 제발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우리도 자꾸 이런 자기 확증 편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꾸 구분하려고 해요. 정죄하려고 해요. 판가름 내려고 해요. 이놈은 나쁜 놈, 이놈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야 돼. 응?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구분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을 유보하고 끝까지 그 사랑의 소중함을 잃지 말고 그 가장 값진 보물, 그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과 관용과 이해심을 품고 서로 대해야 한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르는 것은 마지막 날 천사들의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우리는 서로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본성이 있고 그 욕망이 있어서 어느 때는 참 못된 모습,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한 소중한 보물, 이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하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내려놓지 않고 지인 삼았던 모든 것 가감히 내려놓는 신앙의 결단과 의지를 갖고 일상 속에서도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아름답게 폼나게 좀 살아가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가장 값진 보물 하나, 그 사랑 하나를 붙잡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여러분,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진변님을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내려놓고 예수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센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바친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물을 바친 손길 하나님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삶의 역경을 이겨내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하고 헛된 것 아버지님이 우상을 쫓아 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아버지님이여 그런 것들 우리가 물리치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속에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사랑, 이 소중한 보물을 아버지님이여 얻기 하여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님이여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들 있지만 그걸 가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얻고자 기도하며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님이여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님이여 문제에 압도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 식당에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같이 식사 나누시고 좀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이렇게 마을 주변을 살피시면서
꾹구경도 하시다가 오셔서 오후 2시 예배에 또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52장 1절 2절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고학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이른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다 되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증거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이제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며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하나를 잃어버리도록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가장 값진 보물 하나를 붙잡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신실한 아름다운 어린 영혼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